부활의 주님은 항상 평강으로 오세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으로 찾아오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나에게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 안에 평강이 임해. 내가 1시간 후에 죽을지언정, 내가 5분 후에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지언정 나는 평화로울 수 있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세요. 이때 사명이 회복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 설교를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사랑 설교가 제일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그만큼 사랑이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내 안에 그 단단한 그 껍질들을 깨면서 사랑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따라해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자.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 사랑이 그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고 내 안에서 못 자라.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사명이 회복되지 않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 평강이, 암만 돈이 많이 있어도, 암만 땅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암만 사람들이 나를 유명하다고 떠받쳐줘도 내 안에 평강이 있질 않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지. 충만히 임하셔야지. 성령님이 내 문지방에, 내 옥탑방에 이렇게 선대받으면서 성령님의 자리가 나의 구석진 곳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중심에서 내 안방을 따고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방에 거하셔. 성령님께서 내 통장의 주인이 되셔야 돼. 성령님께서 내 인생길의 길잡이가 되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그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도 예수님 제자잖아. 네가 저 예수 옆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 그 사람 몰라. 나 저 사람이랑 관계. 내가 저 사람이랑 관계가 있으면 내 성을 간다. 내 인생을 그 저주하겠다라는 저주의 말까지 남기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사람이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인생이 변하여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돼 주님 앞에 돌아와. 여러분, 성령님이 없을 때 베드로는 실패할 수뿐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했을 때 그를 박해하고 위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박해를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였고 나아가 예수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기뻐하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전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이번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저쪽 광현 진천에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요번에 처음으로 한 사람도 영접을 못 시켰어. 그리고 욕을 여러 군데서 먹었어.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세면실 가서 침도 탁 뱉는 할머니도 봤고 여기 왜 들어오세요 내쫓는 아저씨도 봤고 여지껏 그동안 목사가 잘 쫓겨나지 않았는데 누가 기도 안 했어다?
기도는 그날도 새벽 기도 때 1시간 10분 기도하고 갔는데 더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많이 이렇게 요번에 왜 내 전도가 이렇게 실패했지? 첫 번째 이제 그 지역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거기가 그렇죠. 그 마을이 그렇죠. 제가 아직도 십몇 년 전도에도 이렇게 강팍한 동네는 처음이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거기 산신당이 있어요. 그 마을 위에. 내가 절인가 산 위에 뭐가 있길래 봤더니 산신당 사당인가 절인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핑계 삼기에는 나의 실패가 다그 검증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날 제가 양복 옷도리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갔거든. 그날 내가 꼭 양복 바지 입고 가는데 그날 바지들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양복 옷도리인데 난 때는 넥타이 메고 전도 다녔는데 내가 넥타이를 안 매서 실패했나 그런 생각도 하고 결국은 내가 더 열심히 기도 안 했구나.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안 믿을 것이라는 어차피 안 믿을 것이라는 생각, 그러다 내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다가 그 사람이랑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고 그다음부터 나를 조금 거리를 두면 어떡할까? 고난과 박해. 그다음에 또 이런 생각이 있어.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걱정으로 걱정이 그냥 다 뒤로 떠나가 버려. 나의 이기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때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는데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물같이 낮은 데로 내려가고 깨끗하게 씻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예전교회에 이렇게 내가 손양호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갔다가 붙여놓은 그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구절들은 떠오르지 않는데 손양호 목사님께서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이 요즘 자꾸 떠올라서 그거 다시 손양호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연락해가지고 그 그림이랑 그 시를 손양호 목사님이 쓰신 그 시를 우리 교회 어디다가 좀 붙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 중독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은 항상 정확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세요.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 계세요. 1866년에 죽으셨어요. 우리나라 대동강변에서 죽으셨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런던에서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받아요. 그런데 아내랑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아내 사모님이 풍토병으로 임신한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포기하실 만도 하신데 다시 힘을 내셔가지고 선교를 하시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 옆에 있는 것을 아셔요. 그리고 조선에는 아직 복음이 잘 안 들어갔다는 사실을 또 깨달으세요. 다시 한글을 배우세요.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시고 평양 대동강변으로 오셔요.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8,000명이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12명이 왔는데 9명이 죽을 때예요. 대홍군 때 아주 박해가 심할 때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그 좋은 강물을 타고서 잘 들어오셨을까요? 아니야, 그때 홍수가 났어.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가 좌초당했어. 그래서 살 사람들은 다 헤엄쳐서 무츠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헤엄쳐서 나왔어. 나왔는데 그 당시 조선이 쇄국 정책을 쓸 때잖아. 다 잡혔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이 잘려서 선교하러 오셨던 사람들이 다 죽으셨어. 토마스 선교사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때 목이 잘리셔서 죽으셨어. 실패했어요? 안 실패했어요? 26살이야 그때. 지금 26살 근방에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살? 몇 살? 20. 우리 준이보다 한 살 어린. 선이는 몇 살이니? 응? 숙녀나이를 물었어. 한 살, 한 살, 2살 어린 나이에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목이 잘려 죽으셨어. 실패했어, 성공했어? 예수님 믿으세요 소리 한 번 못했어. 박치량이라는 11살 아이한테 성경 3권을 건네줬어.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내가 쌓아안고 왔던 성경 3권을 11살짜리 박치량이라는 사람한테 줬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믿기는 믿었어. 근데 한 2, 30년 후에 믿었어. 그 책이 읽으면 처형당하는 책이라는 거 알고 겁이 나서 그 책 중에 한 권을 다른 사람한테 줬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바로는 안 믿었어. 한 권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뭐 했었을 것 같아? 자기 집 벽지로 썼어. 다 뜯어가지고 벽지 없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성경책을 벽에다 다 붙여놨어. 그리고 그 집을 박치량이라는 사람이 다시 사요. 한 20년 후에 다시 사. 그리고 이 집 뭐에 쓰지 하다가 아유 여관이나 하자 해가지고 여관으로 써. 그런데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오셔. 마펫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오셔가지고 거기서 묵으셔. 박치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3, 40대 됐어. 11살 때 성경책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성경책이 도배가 된 집에서 여관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들어오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나랑 같이 예수님 믿읍시다. 그때 박치량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헛된 일을 하셨을까? 실패하셨을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한 2, 30년 후에 박치량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아멘. 그리고 경상도 영주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그 성경책이 2, 30년 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나에게 실패 같아도 하나도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나는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나는 인생이 이제 끝났습니다. 인간관계가 막 깨어져서 나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면서 나를 실패자로 내가 못 박아서 저 방구석에서 내 영혼이 슬피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를 끄집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실패하셨다? 아니야. 박치량이라는 분이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치신 분이 그 박충권이라는 분이에요. 박충권이라는 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들한테 건네주려 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책들이 찢어져가지고 대동강변에 버려져 있는데 몰래 다시 갔어. 그래가지고 찢어져서 버려진
그 책 일부를 주워 가지고 왔어요. 박충건이라는 분이 그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이 박충건이라는 분이 나중에 영주교회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조카가 또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한글 성경을 3분의 2 정도 번역을 하고 숭실대학교 실패자인 것처럼 사라졌던 토마스 선교사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나를 쓰신다. 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실패했어. 그래서 나는 예전에 한 박사도 한번 받을 줄 알았어. 공부해가지고 내 분야에서 박사학위도 한번 받아볼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지갑을 열어보면 나는 항상 실패자. 그렇잖아요.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5만 원 쓰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아내한테 야단 맞을까 봐. 어떻게 보면 실패자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실패자를 쓰시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성이 그 정갈하신, 단정하신 분.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한경직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우리 나이 때까지 분들은 한경직 목사님을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에 인생의 성공자셨어.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도 받으시고, 목사님 중에서 가장 존경받으실 목사님입니다 하는 상도 받으신 분.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받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첫 번째 계명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우상이 있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청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일제시대 청산하면 꼭 신사참배 했느냐 안 했느냐로 목사님들의 그 순수함과 하나님에 대한 성결이 구분돼. 그런데 신사참배한 손양원,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순교했는데 순교하지 않고 한경직 목사님은 살아남았죠. 실패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을 들어서 한국 교회를 또 세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손양원 그 한경직 목사님도 실패자로 자기를 계속 생각했는데 그 실패자의 굴레가 어느 날 나를 더 단단하게 다져서 나를 하나님의 성공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본문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주셔서 제자들의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고, 제자들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지친 제자들에게 이리 와서 이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조반을 나눠주시고, 이제 배가 든든해진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되물으셔. 주님은 왜 이렇게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손상된 그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믿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님은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 목양 일념의 사명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또 묻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주님은 이런 사랑이 확인되는 것을 원하죠. 여러분, 세상에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아내한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랑을 시작했던 것을, 결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결혼의 과정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는 이 세상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들이 내 눈에 띄어도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표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한 사람, 나는 돈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필요도 예수님께 내가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될 때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었어.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브라함도 75세 때, 85세 때 그 무렵에는 실패자였어.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 종 중에 나에게 말 잘 듣는 종이 내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내 아들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던 실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 일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자아를 내 멀리 던지고, 내 자아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나를 원하셔.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이루게 하셔.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불가능하다. 내 자아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보다 앞서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묻습니다. 돈이 더 귀하니? 너는 힘들 때 어디서 위로를 받니? 힘들 때 여기 보면 노래방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 힘들 때 술집에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는가? 예수님 품 안에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화가 나는가? 게임할 때. 나는 내가 그 취미생활할 때 가장 화가 나는 그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신이 나는 것. 여러분, 예수님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신이 나는 일이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 제 앞서 가신 선배 스승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나는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가장 인생이 즐거우십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왜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을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왜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을까? 주님이 이제 내 사람으로 쓰임 받기에 조건을 갖췄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 여러분, 혹시 나는 내 인생의 실패자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실패하였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세요? 저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목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회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베드로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베드로의 자신감을 다시 불어넣어 주세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어요?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변화된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 용서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베드로 사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배반을 당했을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배반을 당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는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복을 빌라라고 제자들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베드로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사도로 진정한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주의상 목사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아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해서라는 고백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싶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 사랑, 목양 일념의 사랑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어린 양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을 돌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 손을 잡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서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